오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축하할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1517년에 딱 400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날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10월 31일이라고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10월 31일 날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 분입니다. 그 한국말로는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 성책교회라는 교회 대문짝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못으로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그냥 출판만 하고 문에다가는 이제 박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듀크에 있었을 적에 우리 교회사 가르치시는 분, 그 종교 개혁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손에 드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아마 박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95개조 반박문 자체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출판된 것이지 캐톨릭에 반항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된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종교 개혁하면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독일에서는 당연히 루터교가 굉장히 왕성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북유럽에도 많이 전달이 됐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장로교도 나왔고, 이제 존 낙스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존 켈빈이라는 분도 계시고, 프랑스 분인데 그분도 계시고, 감리교로 왔더니 존 웨슬리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영어로는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스,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솔라 피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종교 개혁에 깃발이 있습니다. 여러 개. 근데 오늘 이제 깃발 하나를 저희가 꽂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깃발 하나는 솔라 피데라는 건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오직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깃발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한 2개 정도 더 이제 넣는데, 2개가 뭐냐면은 솔로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솔로 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깃발을 갖고 종교 개혁이라는 배가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럼 도대체 95개조 반박문이 뭐냐? 제가 설명을 나누면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주님 어머니?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여기 이제 그러니까 피에타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성모 마리아고, 여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이제 안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상입니다. 이게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많이 보셨죠? 이게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피에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시 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요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가봤는데 들어가보면 오른쪽에 접근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부셨답니다. 근데 부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조각품이 생생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해주려고 부셨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저랑은 차원이 너무 높아. 이 꼭대기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성당입니다. 이 높이가 있는데 이 높이 이상으로 성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게
교황님이 사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황님이 사시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이 교회 이상으로는 높이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이게 교회 이제 성당 내부인데 들어가면 여기 기둥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서 교황님께서 앉아서 이제 여기서 집전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말도 못하게 웅장합니다. 저도 들어갔을 적에 진짜 입만 벌어집니다. 와,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좀 큰 교회 좀 많이 봤는데 성 베드로 성당 들어가면 진짜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그럴 정도로 잘 해놨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성전 건축 한번 해보셨겠지만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에너지도 엄청 들어가고 계획도 엄청 짜고 저거 지으려면 돈이 말도 못하게 들어갔겠죠. 저 돈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이 나름대로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지폈던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거 주세요. 95개조 방법문이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 놨는데 여기에 이제 95개조 방법문이고요. 면죄부라는 거를 팔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좀 오늘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아요. 특히 유튜브 가시면 종교개혁 500주년 CBS 치면 CBS 방송에서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처음 봤는데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재미있게 좀 인게이지 할 수 있게. 면죄부라는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 그 팔 적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종이. 그래서 네가 교회에 돈을 내면 이효일 목사 죄를 많이 졌어. 근데 내가 한 500불을 내면 죄가 다 사해져. 이런 증을 줬어요. 증을. 그리고 연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얘기하는데 연옥이라는 곳이 이제 사람이 죽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카톨릭에서 가르친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내면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가려다가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증을 사면 이걸 면죄부라고 했어요. 면죄부. 이걸 팔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 지으려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가면은 웅장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뒷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도 캐톨릭을 정화해야 된다라는 정화해야 되는 소리가 많이 높았어요. 그 전에도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2세기 때부터 또 계속 캐톨릭이 교회가 부패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 계속 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카톨릭 사제이지 않습니까? 사제인데 사제로서 이 사람이 면죄부를 파는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말이 전혀 안 맞아. 어떻게 구원을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입니다. 구원을 사고 판다라고 한번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판다. 그게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고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문화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비텐베르크 베를린에서 한 40분 기차 타면 내려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독일에 있었을 적에 제가 그 종교 개혁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저도 베를린에서 거기 교육 받다가 한 기차 타고 한 1시간 내려가면은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가면 너무 조용해요. 너무 작아.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마틴 루터가 그리고 그 성책교회라는 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지만 성책교회라는 데에다가 그 95개조 방법문을 붙이는데 95개조 방법문을 제가 좀 한국말로 다
번역된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썼는지,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들의 1번입니다. 1번 조항.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2번 조항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죄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사죄가 그때 죄를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용서가 됐다고 전달해 주는 사람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제의 직분으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정욕에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의 내적인 회개가 바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면죄부 팔 때 커다란 돈 상자가 있어요. 돈 상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동전이 떨어질 때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 짤랑거리는 소리가. 27번 조항입니다. 연복에 그 돈 바구니 그 박스 안에 연복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95개조 방방문을 마틴 루터가 계속 쓰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잡으려고 일단 사제를 파직합니다. 사제를 파직합니다. 사제직을 파직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원래는 법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고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그 비텐베르크 그 성에서도 그 성책교회에서 그것도 붙이고, 그리고 그 전에 마틴 루터가 또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라틴말 성경말을 독일말로 번역합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10개월 동안. 아까 그 성 나온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르크부르크라는 그 성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죽이려고 암살자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막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바꾸고 막 그러면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 아까 방에 나왔는데 10개월 동안 아무도 성경 그때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도 없어요. 읽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말로 써 있습니다. 오로지 사제만 읽을 수가 있어요. 사제가 말을 하면 사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답답한 나머지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합니다. 10개월 동안 신약을 번역합니다. 거기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 방에서 벽에 잉크 자국이 많아요. 가보면 저도 가서 보면은 벽에 잉크 자국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잉크를 엄청 던졌더니 벽에다가 왜 던졌냐? 너무 나름대로 사탄이 와서 방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성경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랑 이야기하면서 이 방에서 나가라 제발 좀. 그러면서 막 잉크를 막 병을 던진 자국이 잉크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가보실 분 나중에 계시면 그 잉크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벽에. 굉장히 아주 저희들한테는 겸손한 아주 그냥 감사한 경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볼 때마다. 그래서 95개조 방법문을 왜 그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성책교회에. 예,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왜 나왔냐면 이 당시 때 책 하나 쓰는데 한 2개월 걸립니다. 다 써야 하니까. 인쇄술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95개조 방방문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독일 전역에 전파되는데 2주, 유럽에 전파되는데 한 달. 그러니까 유럽이 다 한 달 내에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이제 나름대로는 마틴 루터가 얘기하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인쇄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요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구원. 그럼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율법과 우리는 보통 그걸 얘기할 때 율법과 의, 율법은 law, 그 다음에 의는 뭐 justification, righteousness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율법은 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는 나름대로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지금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읽으셨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4장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제가 로마서 4장 첫 번째 세 절만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쉽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인즉슨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의지해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의 기반이 됐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원의 개념은 신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바울은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쭉 읽으시면은 이제 일하는 품삯도 나오고 그럽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하면 당연히 품삯 받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 자랑할 수 있어요. 다 내가 한 거니까. 근데 구원에 관한 문제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아무도, 저도, 저의 감독님도, 교황님도, 지금 바티칸시티에 있는 교황님도, 어느 누구도, 마틴 루터도,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도, 마태도, 예레미야도, 어느 누구도, 베드로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린 겁니다.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용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겁니다. 로마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나름대로 저희 모두한테 던진 질문은 기독교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니면 기독교는 관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소견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를 다 공부하실 시간 없겠지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뭐 사전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에 대한 어떤 공통된 분모들이 나오는데 종교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어떠한 나보다 높은 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어떠한 형체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봉양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합니다. 계속 무슨 그 피트니스 센터 가고서는 여기 계속 뭐 트레드밀에 가서 계속 걷는 것처럼 계속 걷고 운동하고 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신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반대로 뒤집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니들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나한테 모을 수 있겠냐? 네가 뭘 나한테 해줄 수 있겠냐? 네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뭐 신학 박사가 있으면 몇 개나 갖고 있겠냐? 다
나한테는 기초적인 지식보다도 더 기초 아니겠느냐. 네가 나한테 와서 뭐 돈을 주겠느냐, 명예를 주겠느냐. 내가 다 있는데, 세상 것이 다 내 거고 우주가 다 내 것인데 너가 나한테 뭘 갖고 오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간다. 그게 종교와 관계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종교는 자고 우리가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한 번 더 해야 하고, 새벽기도 한 번 더 해야 하고, 교회 행사 가면 또 참석해야 하고, 뭐 미션 커미티도 가야 하고, 회의 가야 하고, 뭐 또 밥 만들어야 되고, 날라야 되고, 또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해야 하고 하다가 몸만 지칩니다.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진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그 다음 거 주시겠어요? 제가 부모님과 자녀들, 저는 이제 우리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떤가? 부모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암만 자식들이 나쁜 일을 해도, 아니면 암만 부모가 나쁜 일을 해도, 그래도 자식과 부모 관계입니다. 이게 평생 연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막내 온성이 3학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자녀들 다 좋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막내, 우리 온유, 휘야, 원빈이, 온성도 좋지만 막내 보면은 난 좋아요. 그냥 보면 너무 좋아. 그냥 보면 좋아. 얘가 뭐 성적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성적 잘 못 맞아 와요.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 뭐 리딩이 안 돼.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 저 그래도 좋아요. 얘가 뭘 나한테 돈을 줍니까? 뭐 얘가 나한테 뭐 돈을 뭐 아빠 저기 이거 그냥 갖다 써 이번 달에 뭐 100불씩 주기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은 내가 다 내 지금. 얘 때문에 아빠한테 뭐 갖다 아빠 이거 선물인데 이번에 내가 랩탑을 하나 샀는데 아빠 한번 써, 이것도 아니에요. 쟤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쉽게 얘기하면 다 내가 줍니다.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좋아. 그냥 좋아.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한테 뭐 갖다 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뭐 갖다 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보면 좋아. 하나님도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면 아까 김경재 권사님도 하나님 엄청 사랑하실 텐데 기도를 잘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권사님 얼굴만 보면 좋을 거야. 하나님은 좋다. 뭐 다 그럴 겁니다. 다 보면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은. 이게 종교하고 관계의 커다란 차이인데, 제가 왜 자동 판매기를 집어넣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해요. 자동 판매기 뭡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과자가 하나 똑 떨어지겠죠? 우리 뭐 하나님한테 기도 조금 더 하면 뭐 하나 과자 하나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뭐 헌금 더 내면 하나님이 뭐 하나 더 주실 것처럼, 내가 뭐 해외 선교하면 하나님이 뭐 더 주실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자동 판매기처럼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점수 달라고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 행사 많은데, 물론 저의 입장이나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시면 좋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닿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처럼, 우주적인 자동 판매기, 뭐 감자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돈이 좀 떨어져야 하고, 직업도 좀 좋은 게 떨어져야 하고, 그죠? 일도 좀 잘 풀려야 하고, 자녀 일도 잘 풀려야 하고, 이런 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동 판매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만 집어넣으면 그 돈은 기도 좀 더 하고, 찬송도 한번 오늘 열심히 불러보고 기분 좋으니까
뭐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 한번 하고 동전 집어넣고, 이번엔 뭐 사순절을 하는데 새벽기도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한번 가고. 나오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동전을 집어넣는다고 뭐가 나온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자동 판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도 아까 솔라 피데이,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동전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기도들, 믿음이 없는 어떠한 나의 행동들 자꾸 하나님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전혀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런 거. 너 또 고생하는구나. 나 그거 필요 없는데. 오늘 아침에도 고생하는구나. 나 그런 거 필요 없는. 나는 네가 필요한데. 나는 네 마음이 필요한데 왜 자꾸 바깥에 있는 걸 주려고 그러냐. 하나님,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나름대로 스트러글 합니다. 제가 하나님 자꾸 뭐 드리려고 예전에 했던 거 아닌가. 저도 목회하면은 목회 잘해서 하나님께서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예전에도 목회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막 쫓아다녔습니다. 컨퍼런스를 캘리포니아니, 시카고니, 테네시니, 플로리다니 이제 비행기 타고 진짜 쫓아다녔어요. 교회 키워보려고. 돈도 엄청 쓰면서. 많이 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큰 교회인가? 아가페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가페 교회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뭐 헌금을 많이 내서 우리가 뭐 목사님 월급도 많이 주고 스태프도 많이 고용하고 학생부도 잘 되고 이런 건가? 아니면은 우리 아가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가페는 너무 좋다. 뭘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가페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마틴 루터도 얘기했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가페 교회 2000년 후에 지금 아니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 후에 지금 종교개혁 하면은 지금도 저도 많이 관심이 많아서 글도 읽고 저도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어떤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가. 시스템 문제가 많아요. 미국도. 저도 생각해보면은 물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법조인들 그쪽 시스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딘지 문제가 많아 이게. 근데 개혁해야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개혁하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사실상 개혁해야 하는 거는 교회 커다란 이런 덩어리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종교개혁 500주년에 제가 앞으로 지금 오직 믿음이라고 오늘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오직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5주를 오직 시리즈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시리즈 잘 안 하는데 제가 종교개혁 너무 좋아하고 감리교 목사로서 제가 존 웨슬리도 너무 좋아하지만 마틴 루터 제가 좀 더 좋아합니다. 너무 용감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한 5일 동안 종교개혁 다니면서 그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 수도 생활하시고 어거스틴 거기서 한 10년 동안 수도 생활하시고 비테브르크에서는 한 35년 목회하시고 그리고 그 한 10달 동안 이상 그 바르트베르크 불크성에서 도망 다니면서 신약 설교, 신약 번역하시고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전체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 나도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교회 건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거가 내가 원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뭐 헌금 갖고 오라고 그랬느냐, 뭐 하라고 그랬느냐. 근데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성경도 그렇고 마틴 루터 말씀했다시피 밖으로 드러납니다.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외부의 사인, 어떤 나름대로의 사인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한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 아가페도 우리 아내가 개혁이 되면 우리가 이 간어를 이 와일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표현이 될 거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걸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개혁이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될 때, 그럴 때 아가페 교회도 살아납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가페 교회도 그 밭이 있으면 좀 말랐다면 물도 주고, 우리가 좀 땅을 잘 일구면, 믿음의 땅을 잘 일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열매를 많이 안 맺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마음만 닿아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닿아 있다면 다른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몸과 마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뻐히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멘.